자, 오늘은 215페이지. 자, 눈이 먼 민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언약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들 중에 이제 6가지 중에 이제 마지막까지 봤습니다.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될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또 이제 모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좇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봤습니다. 이 언약 역시도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우리 배웠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이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오늘은 눈이 먼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오늘날에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 AD 0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니까요. 그분께서 뭐뭐에 오셨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예.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과 같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둠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했고요. 자, 어떻게 또 그 다음에 거부가 계속 연결되는지 누가복음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그 비유에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었죠? 그들이 어떤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게 하리라. 그 맨 마지막에 느낌표가 있죠? 그들이 이렇게 외쳤던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그들을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통치하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특별히 보시면 미워했다 했어요. 그분을 미워했고 또 그분의 뒤로 소식을 보냈다 했습니다. 미워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뒤로 가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앞에서는 뭐 별 상관없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뒤로 가서는 다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 또 반응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 자, 3번 넘어가세요. 216페이지. 자, 여기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는 빌라도의 물음에 자, 수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 수제사장들이 응답하되 자 누구 외에는 카이사르 외에는 시저죠. 시저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나이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카이사르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까? 그들은 고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을 바에야 카이사르가 낫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응답했고요. 자, 참고 말씀. 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지만 그분의 지상 사역 가운데서 그분을 믿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항상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성도들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각양각색, 각계각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어부도 있었고요. 또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서기관도 있었고요. 세리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어떤 또 배경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 다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자, 직업, 배경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개인적인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그런 중심입니다. 자, 이제 B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눈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눈멀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들의 이러한 거부 때문에 그들을 눈멀게 하셨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자, 거기 답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무엇이 우리 누구들에게 돌아오리다. 피입니다.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오리다. 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이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려도 우리는 전혀 상관을 없다. 우리에게 어떤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확신. 그러나 근거 없는 확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자손들에게로 돌아갔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역시나 연결돼서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들이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하고 사형으로 판결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자, 2번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자, 여기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뭐에 취한 영을 주셨다고요? 잠에 취한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잠에 취한 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영을 주셨다. 자, 그것과 함께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 보는데도 보이지 않고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벌써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또 에스겔 예언자, 또 스가랴 예언자, 이 4명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했어요. 그때도 그 당시에도 일어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은 잠에 취한 영이다 라고 또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3번. 이 심판은 무엇으로 눈머는 일이다. 어떤 것으로 눈머는 일이다 라고 불립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시면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니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자, 어떻게 눈먼다고요? 자, 네, 부분적으로.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의 반대말이죠. 전체적으로 눈머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눈먼다는 거죠. 자,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 그 같은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 5절 말씀. 자, 왜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있냐면 여기 답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네,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영어로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구원받지 못하지만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고 현 시대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눈먼다 했어요. 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소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도 7년 대환란에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 그렇죠? 14만 4천 명이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5번 넘어가서요.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 때문에 무엇이 어떤 사람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 그림은 남은 자들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제 빛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자, 5번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넘어짐 때문에 무엇이 어떤 자들에게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들을 자극해서 질투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 오늘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어떻고 또 자기 무엇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무지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며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무지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하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쓴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부하고 자신의 원함만 채우려고 하는 것. 자신의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자, 그래서 우리 통곡의 벽 보시면 그 틈에다가 뭘 꽂아 놓죠? 종이. 무슨 종일까요? 거기 뭐가 적혀 있을까요? 죄 고백. 아니요. 기도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기도 내용. 기도 내용을 적어서 거기다 꽂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와서
보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기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소원 비는 그런 뭐 열쇠고리, 이걸 다 저기 남산, 서울 남산에 가면 다 걸어 놓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돌멩이를 이렇게 산에 가면 쌓아 놓습니다. 그러다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자신의 의, 공적, 그걸 세우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대로 들으시는 분인데, 이거 꽂아놔봤자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이 영적인 어둠은 이방인들의 무엇이 어떻게 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오기까지 부분적으로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다는 것이라. 예, 이방인들의 무엇이죠? 충만함이 오기까지. 예, 충만함이 오기까지.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예언한 부분에 의하면 이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그들이 계속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우리 예언의 시계라고 하죠.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가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시계가 이제 거의 12시 땡 하는 그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제 11시 55분을 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거의 59분까지 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방인들의 때가 마지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때라는 거죠. 여기 사도행전 15장 14절 16절에 의하면 이 상태, 예, 바로 이 생태가 끝날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때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6절. 자, 이 상태, 바로 이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다시도 되고요. 여기 나온 거에 의하면 또 내가 돌아온다 했어요. 그래서 돌아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같은 의미입니다. 하여튼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냐?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이 다윗의 장막 건축하고, 또 그 다윗의 장막에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건축하겠다 하셨어요.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성벽을 건축하고 문들을 다시 보수하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건축하시는 것, 돌아오셔서 건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지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2019년 유대인 이민자라고 불리는, 그들의 말로는 알리야라고 불립니다. 유대인 이민자들, 세계 각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2019년 사진이고요. 이게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오는 유대인 이민자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 땅을 밟았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으로 내가 돌아왔다 하는 그런 감격에 겨워서 땅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다시 모으신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구약 성경의 중요한 예언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도록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 하나님에 의한 회귀,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귀환하는 겁니다. 자, 1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어떤 사람들을 되찾으시기 위해 다시 자신의 손을 몇 번째 세우실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야, 또 그날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주께서 두 번째로 자신의 손을 다시 세우셔서 자신의 백성의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에서 되찾으시리라. 자, 자신의 백성의 어떤 자들이죠?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을 되찾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두 번째로 세우실 것이다 했습니다. 자, 남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 1948년 5월 14일에 그 다비드 벤 구리온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건국을 선포했어요. 자,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군대가 이스라엘에서 다 철수합니다. 그 철수하는 날에 건국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랍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랍 사람들이 그날을 재앙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곧바로 레바논, 시리아, 또 요르단, 이란, 이집트 이 5나라가 선전포고를 이스라엘에게 했어요. 그래서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48년 그 5월, 6월 정도부터 49년 2월에서 7월까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걸 1차 중동 전쟁이라고 우리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지만 1차 중동 전쟁이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9년까지 있었고요. 또 얼마 안 돼서 56년부터 2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고 67년부터 또 3차 중동 전쟁, 73년부터 4차 중동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협정이 있었고요. 2006년에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이제 하마스가 압승하면서 내각이 출범하고 나서 또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고 또 이스라엘 전쟁 선포 및 보복 공격이 강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는 저 하얀색 부분입니다. 흰색 부분. 그 영토가 1946년에는 아주 조금밖에 없었어요. 다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근데 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이렇게 분할해라라는 그런 안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49년부터 중동전쟁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 둘씩 이제 다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십시오. 완전히 거의 대부분 이제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때도 본 지도 맵이죠.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이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이만큼의 이제 영토를 차지할 것을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되려면 한참 멀었죠. 그러나 이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영토가 다 회복이 될 겁니다. 리커버 되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에 의한 회개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2번 넘어가면요. 이사야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민족들을 향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아멘. 자, 답이 뭡니까? 주님은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실 것입니다.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사방, 동, 서, 남, 북,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실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에게도 또 예언하게 하셨죠. 3번. 주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무엇으로 그들이 어떻게 오게 하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어떻게 합니까? 되돌아오게 하리니. 되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죠? 요 밑에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까 우리 그 맵에서 본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다시 모으신 민족 B. 하나님에 의한 회복입니다. 회복. 자, 이제 땅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우리 에스겔서 전에도 봤죠?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러한 모습을 이런 환상을 에스겔 예언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 첫 번째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뭐가 가득한 뭐를 보았습니다. 자, 2절 말씀. 자, 여기 환상 가운데 뭐가 가득했다고요? 뼈. 뼈가 가득했고요. 그런데 그게 가득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골짜기.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에스겔이 봤어요. 자, 이 뼈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잃어버렸으며 우리의 몫에 대해 우리가 잘려나갔도다 하느니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려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모아져서 그 옛날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고요.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옆에 아랍 민족들 또 거기에 중간에 있는 미국을 또 사용하셔서 지금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반드시 이방인과 이스라엘, 특별히 이방인 중에 권력을 잡는 그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같이 손을 잡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렇게 손 잡기 직전에 교회는 어떻게 돼요? 뿅! 랩처, 휴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 3년 반이 딱 끝날 때 바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 큰 재앙의 날들이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끔찍한 7년 대활 안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이 구원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 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선포해야겠죠. 이 돌아가는 모든 세상 정세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 봅니다. AI 시대를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든 국가적인 또 세계적인 그런 추세를 보면 통제사회로 가는 겁니다.
위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강하게 컨트롤해서 사람들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것도 지금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리고 이제 새로운 통화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자, 하여튼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날이 오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이 세계 정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또 이 예언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